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는 길, 그 어귀 사이 험한 바위 세네 앞에서 요나단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또 다른 바위,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세스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 올라가자. 저곳을 올라가 보자. 험한 난국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꾼 젊은 왕자 요나단의 하나님은 바로 눈앞에 계셨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박진영과 테너 우태직이 함께 부른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이고요. 이스라엘을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왕자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마음의 장 100회 방송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00회를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예루살렘 라디오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한 나라를 구한 왕자의 멋진 무용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경로로 요나단이 믿음을 배우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만 명의 블레셋 적군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떤 마음이어야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 저번 주에는 목사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백부장은 정확한 예수님의 정보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나단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요나단 역시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여기서 머물러 나면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또 내가 왕이 되는데 블레셋을 그때에도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나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겠다. 길이 없겠다.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더 이상 머물러 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딪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론은 100% 진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생각을 했겠죠. 네. 아니야, 내가 싸우면 100% 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하나님 나를 돕겠다. 그 믿음을 이렇게 요나단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요나단이 영민하고 총명한 왕자였네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죠. 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내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버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목사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가 있었나요? 많지만 네. 좀 몇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기영 집사님도
그런 시기에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한 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속에서 굉장히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평생 해야 될 기도를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게 맞아. 그렇게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네.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그때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였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를 주셨네. 깊은 수렁을 주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였는데 다윗에게도 어려움을 주셨네. 나도 엄청 어려운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네.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구나. 표현이구나. 그 마음이 이제 그날 새벽에 느껴졌습니다. 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점점 정말 믿음을 잃어갔던 그 정말 불신된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갖고 있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려 보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욥기 말씀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고 뒤로 돌이키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욥기 마지막 편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잡더니 이제는 눈으로 밝히 보나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더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것은 버린 게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은 사람에게도 일하실까? 예. 네, 그 생각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단은 나한테도 주님이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의심을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네. 근데 사단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악한데 네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 못해.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네.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을 마음 가운데 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정체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말씀과 다른 불신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한 생각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악한
악한 사단이 주는 불신이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믿음은 결국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인데요. 내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절대로 인정해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옳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100%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는 거죠. 네. 내가 보기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금 뭐라고 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말씀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씀에 대한 구분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말씀과 1%라도 다르면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예, 첫 번째로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예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예. 예. 네. 요나단은 육신에게 올라오는 자기 생각의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었고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갔을 때 네시가 구원을 받고 10장에서 베드로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동일하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자들이 낫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이렇게 전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의 병기 든 자, 네. 이 병기 든 자의 믿음이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 요나단도 아름답지만요. 요나단의 병기 든 자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병기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목사님, 이 병기 든 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정말 멋집니다. 네. 뭐 신앙을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네. 예. 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예.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제가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제 아내하고 저는 마음이 달랐어요. 네.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 참 힘들게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네. 그 제 아내는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마징가 제트 신발 신고 다녔거든요. 네. 보자기 메고 다닐 때 저는 진짜 노부터 태권브이 가방 메고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삶이 다르지요. 내 아내는 신발 하나를 사도 길표 신발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메이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지내고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좋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니까 아, 이게 오히려 더 오래 신고 더 저렴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네. 하나가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이 강남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목사님 옆에 가까이 지내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버려지고 네.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야, 우리 100명의 그 성도들 결혼시키자. 목사님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했어요. 아, 목사님 마음에 이거 참 내가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가봤을 때 목사님 바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결혼 문제 다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운데 내가 여기에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결혼이 많이 이래 되겠구나. 그래 제가 여러분 결혼 벽상 목사님 참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00명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하니까 노총각 노처녀들부터 시작해가 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요나단의 병기던 소년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해서 네. 나가는 것, 적진을 향해서 정말 나갈 때 주변에 의지할 그러한 군사들도 없는데 또 없었죠. 예, 참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요나단을 정말 믿는 그 요나단의 하나님 믿는 그 네. 믿음으로 마음을 이래 함께한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네. 예.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없어지는 건데요. 예. 이 병기든 자가 요나단을 봤을 때 얼마나 무모해 보였겠어요. 예, 평상시에 아마 같이 생활하면서 네.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맞습니다. 같이 보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병기든 자 너무 멋있습니다. 예, 뭐 일을 할 때마다 네. 실수하고 막 진짜 사고 치고 그러면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 젊은 두 사람 네. 정말 빛이 나는 젊은이들인데요. 네. 이 무모해 보였지만 나라를 구원한 한 젊은 왕자의 믿음,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나단의 믿음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 한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나단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 제게 크게 드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 백부장 그 믿음에 관한 말씀도 그 깊이 이래 생각하면 야, 백부장이 참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대충 그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이제 이 싸움에서 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텐데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야,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영영한 종이 될 거잖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블레셋 앞에 종이 될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에 저 두려워 떨고 있는 저 마음에 내가 마음을 합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블레셋하고 한번 부딪혀보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그것은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생각 속에 마음이 걸어가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나단처럼 한번 흉내를 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블레셋을 이기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담대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수많은 군사도 또 크고 강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저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작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도 하나님의 빛 속에 거뜬히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파벨라우 캐리스와 석승환이 함께 연주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전도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문을 고쳐 주러 온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길래 죄 사함을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대뜸 저에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해 내려왔는 줄 아느냐 되물으시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는다고 했더니 성경은 구전되어서 내려온 것을 기록한 거라면서 유대인의 문화도 모르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등 복잡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도 죄사함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서 신앙서적을 드렸는데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오늘은 개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박영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포 지역에 계시다가 최근 강남교회로 이사 오셨는데요. 어떠신지요? 예, 마포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강남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왔는데요. 강남교회는 교회가 규모도 크고 또 형제자매들 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참 일들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또 세우신 종이 계셔서 종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이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 복음 전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개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믿음의 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향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에디오피아 내시 또 백부장 고넬료 등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인도자를 만나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분별하여 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며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봉사는 더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예. 먼저 질문 내용을 볼 때 전도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전도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도 병행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도 정사와 근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역사도 하십니다. 네. 성경에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짐이란 교회 안에 있는 부담스러운 봉사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식당이나 또 인터넷 봉사나 또 연보를 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들이 봉사를 그래 의미하는데 그래 성도들이 서로 봉사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과 교회 봉사는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사연 속에서 만난 분은 성경이 구전된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쓴 사람도 모두 다른 이 성경 총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성경은 간략하게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경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뭐죠? 예, 정경화라는 것은 올바른 성경으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AD 90년경에 얌리아 공의회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 39권을 구약 정경으로 채택했으며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견해로 정경에 들어갑니다. 교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부는 또 뭔가요? 예. 교부라는 뜻은 교회 우리 초대 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 네.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감독관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신약 27권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및 여러 이단들의 사상을 배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4세기 초 정경화 작업 시 교부들에 의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외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외경은 또 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경이라는 것은 정경으로 미채택된 책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이 안 된 책들은 위경이라고 하고 네. 교부들 일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은 일종의 위조문서로 출처가 불분명하며 에녹서나 모세 성천기, 바룩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외경은 감추인 것, 또 숨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포함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가리킵니다. 총 15권으로 유대인들은 얌리아에 의해서 이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오늘날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서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두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예. 일반 계시는 창조물에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사람들이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과학이 입증한 자연의 섭리에 관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토대로 성경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네. 몇몇 가지 예를 들면 제임서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영국인 제임스 심슨은 매우 영리하여 14세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였고 29세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슨은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빗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그렇죠.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탄성을 발했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네. 심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심슨은 1847년 11월부터 에테르를 대신해 클로로포름을 무통분만했었고 그 해가 가기 전에 팔절단 수술에도 사용해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아유,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통해 해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대과학계의 정설로 알려진 알프레드 베네게의 대륙 이동설은 이미 창세기에 별력대 지구가 나뉘었다는 말씀을 통해 이미 성경이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나뉘었다, 그 뜻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신기한데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개인 복음 전도를 하시려는 청취자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종을 통해서 저희 또 선교회에 2019년 한 해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족속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2019년 한 해는 청취자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또 일하실 줄 믿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2019년을 향해서 온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영광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영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다는 찬 공기가 이 추운 겨울에 기다려지는 이유. 미세먼지를 남쪽으로 훅 밀어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좋음입니다. 한 번씩 우리 삶에 밀려오는 찬 기운, 미세먼지 같은 우리 생각을 밀어내주기에 주님 안에서는 매우 좋음입니다. 전북 포도나무 합창단이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리며 오늘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